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자,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계속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관계의 질서예요. 내가 불행해. 난 너무 힘들어. 딱 안에 들어가 보면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난 요즘 너무 행복해. 난 즐거워. 난 삶이 참 좋아. 요거는 안에 들어가 보면 관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그런데 이 관계는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만 만들었으면 우리는 흙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영적 존재.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과의 관계. 내가 나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성품들을 얼마나 내가 잘 닦고 개발을 해서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28절로 넘어갑니다. 생육, 번성, 가족,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요거는 만물과 우리의 환경, 업무,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관계를 잘하면 29절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묵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도 네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묻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모습 떠오르게 하시고 그분의 발자취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또 어떤 영감을 얻게 하시고 뭔가 느끼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분이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앞서지 말고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의 삶의 발자취,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확신, 감동 이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 의식 많이 하고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항상 많이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읽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전체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 앞에서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문을 앞에다 놓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축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예,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중요한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담는 거죠. 아, 세상은 싸우는 것이구나. 그럼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질문을 앞에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묵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구나. 이게 장애물이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 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외적인 장애물, 내적 장애물. 우리가 건너야 될,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은 또 뭘까? 네. 이렇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읽으면서 다가오는 말씀. 또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질문을 앞에다 붙여놓고 또 묵상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 깨달을 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아주 기쁘잖아요. 그게 생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넷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게요.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꼭 적어보십시오. 특별한 감사도 좋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의 감사도 좋고 코로나 시절에 보면 지난날에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말하고 만나고 먹고 얼마나 좋았어요. 평상, 일상적인 것들도 다 감사한 일들이잖아요. 오늘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저는 항상 아침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 또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앞에 붙여놓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죽은 다음에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놓고 나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모세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질서에 혼돈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모세가 살았을 때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다음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였을까? 그러다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영탐하러 갔다 왔을 때 12명의 그 족장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이었고 여호수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신분주의적 사람이죠. 또 아말렉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지나올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앞에 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적을 싸워 이겼던 사람이죠. 아주 용감하고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 장애물들은 뭔가? 내부적 장애물도 있고 외부적 장애물도 있는 거죠.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형통하는 방법. 네, 묵상입니다. 또 형통이라는 건 뭐지 그러면은 내가 형통해야 될 부분은 뭔가? 혹시 불통된 부분이 있나요? 뭐 인간관계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또 혹은 삶이 뭐 자꾸 막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불통된 관계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통. 통은 통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통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형통을 해야 될 영역들은 뭐가 있나? 혹시 지금 뭐 불통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빨리빨리 추스려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침체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풀이 죽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기대했던 게 딱 무너져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다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뭘 좀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은 무엇인가? 요약 정리해보기.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 특히 9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중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는 일어나라 이제 가야 된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서 더불어 주는 땅으로 가라. 함께 주는 땅으로 가라.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슬퍼도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어도 또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큰 일을 앞에 놓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또 입으로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담대함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라. 네,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라. 네, 이 세 가지.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적었습니다. 일어나 더불어서 주는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라. 그 형통의 방법이다. 네 번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아직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야, 너 아직 목표 안 정했어? 빨리 목표 정해야지. 영적 목표, 현실적 목표, 사명적 목표. 목표 정해야지. 이걸 위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기도에 오래오래 기도에 성공하자. 묵상에 성공해라. 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한번 써보시죠.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흐지부지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만 가지고 이 가나안의 그 적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 6번은 이제 오늘 하나님과 좀 더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식하며 살도록 하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네, 하나님 함께 계셔.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통.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 자꾸 앞서지 말고 물어보아요. 자꾸 주님 앞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하나는 율법, 말씀을 꼭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데 것을 지켜라 하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형통하니까요.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전 3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는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은 형통하는,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하는 이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형통해야 할 건 무엇인가? 네. 저에게 형통해야 될 건 뭔가? 가족관계가, 부부관계가 서로 확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막히면 답답한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확 막혀가지고 잘 안 돼.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게 만드는 거. 그 비결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뚫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막힌 곳을 팍팍팍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생각, 그 다음에 행동, 형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히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소통,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응답받고 행동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센 풍랑이 항상 일어나지만 우리에게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분이 계세요. 세상은 자꾸 막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뚫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한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곳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가진 꿈, 비전들 다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고 또 질병 치료받는 성도들 주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며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혹시라도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